말짱 도루묵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아마 사용해 보셨을 것입니다. 선조가 임진왜란 일어나서 피신하는데 생선을 가져왔길래 그렇게 맛있어서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 묵입니다 그랬더니, 야, 이름이 촌스럽다, 이제부터는 은어라고 불러라. 그리고 궁궐로 돌아가서 그 은어가 생각나서 먹었더니 그 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루묵이라 해라. 그래서 말짱 도루묵이다 라고 했죠. 애써서 뭔가를 했는데 아무 효험도 보지 못하고 성과도 보지 못하고 헛되다 할 때에 쓰는 표현이 말짱 도루묵입니다. 오늘 본문에 군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짱 도루묵 같은 상황이 펼쳐진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너희들 있는 곳을 개천을 파라 그랬는데 크고 넓은 구덩이를 파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애써서 파고 또 팠는데 전혀 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 연합군의 군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짱 도루묵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이 야속하게 그들의 마음과 귓가에 울려지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 약속해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가득하여 마시리라. 물이라고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물이 가득한다,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너희뿐 아니라 너희 가축과 짐승도 마음껏 마시리라. 마시기는커녕 탈수 증상으로 이곳저곳에서 군사들과 가축과 짐승들이 푹푹 쓰러져가는 상황을 눈에 보고 있는데 가득하여 마시리라, 그림의 떡 같은 이야기로 그들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득하여 마시리라는 약속을 들려주시기 그 전에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하여 전제적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상반절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물이 가득하여 마시려면 물이 어디서 생길 만한 징조라도 있어야지요. 그런데 바람 같은 징조도 전혀 없어도, 그런 것 없어도 나는, 창조주인 나는 가득하여 마시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장본인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군사들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을 미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비도 보지 못하되. 물이 가득하여 마시려면 비라도 내려야지요. 그런데 비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마신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은 인과론을 진리처럼 우상처럼 떠받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결과와 직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를 5가지로 증명해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떤 일의 결과가 있으려면 원인이 있어야죠. 그러면 그 원인의 원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첫 번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제1원인이라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분이시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변증해낸 유명한 이야기가 그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비가 와야 물이 가득하여 마신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전지전능한 내가 이 세상을 만들어내고 이루어낸 제1원인이야. 그러니 내가 말했으면 물이 다 떨어지고 물이 올 징조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너희들은 물이 가득하여 마시게 될 수 있어.
이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달았다면 그 군사들이 조금 더 인내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언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서술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 그 땅에 물이 가득하여 그렇게 갈증으로 고통당했던 그들이 이제 그 물을 온전히 마시게 됐는데, 여러분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소재 드릴 때에라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소재라는 말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엄청난 물이 그들 주변을 온전히 둘러싸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유명한 예배학자 헉스터블이라는 사람이 예배란 하나님과 그 백성의 대화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정의해 주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는 미팅이 아니라 인카운터, 정말 존재와 존재가 함께 만나는 그 만남이 바로 예배다라고 정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놀라운 생명의 물꼬가 터지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고 의사소통하는데 어찌 막혀있는 우리의 막힌 것들이 뚫리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죽어가는 우리가 다시 살아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그때에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물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왔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며 팠던 그 땅에서 물이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왔다. 그들이 판 구덩이는 그 흘러들어온 물을 가두어두는 호수의 역할을 한 것뿐이고 실제로 물이 흘러온 것은 저 에돔 쪽에서부터 이곳으로 물이 유입됐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흘러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서 얻어내는 게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전했지만 피를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은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서 만들어지고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생명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오후 수요 기도에 기도하신 권사님의 내용 가운데에 오늘 본문과 관계되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서 좀 적어와 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고통의 긴 터널의 끝이 어딘가? 그것은 우리가 면역력을 키우는 것도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부터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해결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저도 마음속에 아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실히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병아리가 놀고 있는데 매와 독수리가 와서 병아리를 잡아다 죽이려고 할 때 말입니다, 어미 닭의 품 안에 있는 병아리는 안전할 수 있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모성이가 나오는지 자신의 몸이 다 찢겨 죽으면서도 새끼를 보호하는 그 어미 닭의 품, 생명의 하나님의 품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곧 죽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아도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몇 날 며칠 지나면 다시 소생하고 건강한 생명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찢기고 상하고 생명이 다 바닥이 나도 하나님의 품 안에 나와 하나님의 생명의 품 안에 안기면 우리가 다시 소생되어지고 다시 한번 생명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생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바이러스가 내게 침투해서 내 생명이 위기에 처하고 생명이 소실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염려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이 생명의 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이시요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담대하게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사실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 18절 말씀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거기 있는 군사들은 이 물이 당면 과제입니다. 어디서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그들에게서 어마어마하게 큰 난제를 작은 일이다라고 평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큰 문제들을 해결하는 비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면은 최대의 문제고 내 눈으로 보면 최고의 난제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 문제에 맞서 싸운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아서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능이 이제 있는데요,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데 야, 올해는 왜 이렇게 문제가 어렵냐, 난이도가 왜 이렇게 높으냐. 그래도요, 그 문제를 출제 안 출제에는 그 답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 속에 직면하는 난이도가 너무 높고 어렵다는 문제도 하나님의 손 안에 다 그 해법이 들어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로소이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들의 눈앞에 직면한 문제 말고 사실은 이 문제를 넘어서 또 정복해야 할 모압이라는 더 높은 산, 더 높은 장벽, 하나님이 그것도 이미 다 해결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우리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 해결하기 급급한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인생길에는 많은 복병들까지도 다 정리정돈해 주시는 로드맵을 친히 날마다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날마다 안아주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주의 남방 돌고래가요, 태어나서 그 죽은 그 새끼를 그냥 품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걸 누가 찍어서 올린 걸 제가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해 생명을 잃고 방황하는 심령이 있더라도 그 심령 다시 품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 생명이 되었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물이 나올 줄로 믿고 죽을 힘을 다해 팠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을 때에 우리도 답답해하고 당황스러워하고 절망해하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우리의 말로, 눈빛으로, 생각으로, 태도로 표출할 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땅을 파던 군사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그 삽을 내동댕이 치면서 타면 물 나온다며, 물은 어디 물이 나와, 달려들며 공격하는 그 군사들을 직면한 엘리사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나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다가오는 공격들을 직면할 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끝까지 순종하여 계속 땅을 파고 있는 자신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롱하는 사람들의 손길과 눈길이 많아져요. 저 어리석은 바보 멍청이.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정말 내가 바보 멍청이가 된 것 같았어.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참호 속에 쑥 들어가서 얼굴도 내밀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그렇게 움츠러들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생 열심히 재정의 물, 물질의 물을 구하기 위해 열정을 다해 팠는데 인생의 블랙홀을 만나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고 빈털터리가 된 상황, 그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운동 꾸준히 하고 먹는 거 잘 가려 먹어서 평생 건강의 물 구했는데 예상치 않은 질병이 내게 찾아오고 내 몸의 세포와 기관이 반란을 일으켜서 내 몸을 도리어 해하는 엄청난 끔찍한 일이 내 몸에 일어날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찢겨지고 갈라진 관계를 회복하고 수습하기 위해 온갖 정성을 기울였는데 결국 찾아온 것은 요즘 남북 관계처럼 다시 냉전 시대가 초래될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황하지 말아라. 초조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생명의 근원이 내게 있고 내가 이 생명의 손을 뻗치면 네가 평생을 애써 파도 구하지 못했던 얻지 못했던 것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그 생명의 선물로 안겨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너는 믿고 바라봐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 느껴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도 물이 가득하여 마시리라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우리는 바라보고 누릴 수가 있다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물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판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곳에서 이 생명의 물이 흘러올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내가 파고 노력했던 곳에서 나오지 않는다 해도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에 모든 것을 내가 열어놓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가 파고 내려가 노력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흘러 돌아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깨닫고 그것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생명수의 강에 관한 아름다운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상징으로 비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이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위대한 강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가 장차 누릴 영원한 생명수의 강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의 강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나아만 장군을 기억하십니까? 전쟁 때 나가면 번쩍이는 갑옷과 훈장으로 출렁이는 그지만 집에 와서 갑옷을 벗으면 온몸이 다 죽어 들어가는 한센시병 환자지 않습니까? 좋다는 물은 다 찾아가서 몸을 담가봤지만 아무 효용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강은 흙탕물이고 더러운 요단강물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명이 있다, 네 죽은 피부가 거기서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면 그 요단강이 하나님의 품인 줄 알고 7번 인내하고 자신의 몸을 담궜을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린아이의 살같이 여전하여졌더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수의 강이 갖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의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보좌가 상징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찢겨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위대한 생명의 강도, 제자들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생각하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그 생명수의 강을 자신의 심령을 열고 받아들인 사람마다 그 죄라는 바이러스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린 양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유월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죽음의 사자가 온 내굽을 뒤덮었을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생명의 품 안에 꼭 안아주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도 건드리지 못하고 패스, 그래서 영어로 패스 오버라 그래요. 뛰어넘어간 것이. 어디를 봐도 죽음으로 가득 찬 것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 어디에서 생명을 찾고 어디에서 생명을 누리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단순히 이 세상의 생명뿐 아니라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사는 것, 나를 위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위대한 생명수의 강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생명의 나라에 이 생명수의 강으로 온전히 둘러싸게 하신 그 생명의 품 안에 안겨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그런 나를 통해 이 생명을 모르는 자들이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그 생명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생명의 품 안에 안겨 이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수로로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지치고 갈증을 느끼며 탈진하여 쓰러질 것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주시사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현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애써서 힘써서 했는데 말짱 도루묵 같은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상황이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득하여 마시게 되리라는 말씀을 귀 기울여 청종하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고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위대한 생명의 강물이 늘 우리를 둘러 진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의 강수가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주신 비전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방주 역할을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세상에 죄에 휩쓸려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품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수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